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꿈꾸고 있는 본향, 가야 될 고향이 어디라 말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요. 땅의 시민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영혼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왜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제도에 복종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부딪혀요. 특히 국가의 정책이 나의 신념과 맞지 않을 때는 난리 납니다. 저런 놈을 뽑아가지고 막 나라를 말아먹겠다고 곡간 다 비우겠다고 하는 말들도 있고 막. 또한 리더가 존경스럽지 않을 때는 아주 큰일 나요. 나라가 아주.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성도들에게 무거운 질문과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슬기로운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좀 나눠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가 들어와요.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은 모든 신앙인이 권세 있는 영혼에게, 세상 권력자들에게 절대 복종하라는 말같이 들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세상 권력 자체가 신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써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또한 시민들은 투표를 통하여서 그들을 뽑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권세와 자리와 능과 힘을 준 건 누구라고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투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니 그들이 올라간 것이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위임받았으니 위임받은 자에게 존중하고 그의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앞에 있는 권력자, 앞에 있는 정치인, 앞에 있는 왕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허락하신 질서와 섭리가 있음을. 다니엘서 4장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대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왕들이 있고 리더가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유정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고 간접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통치자이십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통치하시는 분이 이 땅이 혼란과 산만함 가운데 있게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원하세요? 질서 있게, 질서를 갖고 바르게 흘러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나라가 없고 국가가 없고 법이 없고 공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빼앗는 것은 당연하고 물고 뜯는 것은 뭐 그냥 일반화가 되어 있고 아주 무법천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허락하신 이 인류를 보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유지하고자 뭘 허락하신 거예요? 국가,
나라, 공권력. 이 나라나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셔서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질서 있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정치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적 태도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이니 거기에 존중해주고 따라가는 것. 국가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귀한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궁극적 이유는요, 능력 있는 자, 권세자, 위정자, 왕, 리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나라와 그가 세우신 이 정치인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안에서. 우린 살면서 다 각자가 제일 억울해. 내가 제일 억울해.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 구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시기심 많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요. 죽이기 위해서. 12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어느 날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엔게디 동굴 깊은 곳에 숨어있던 그 다윗의 굴에 사울 왕이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들어와요. 혼자. 이거는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예요. 그 동굴에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요, 치시죠. 단칼에. 아무도 몰라요. 치면 끝납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다윗은 칼을 쓱 빼서 시퍼런 나를 갖고 덤볐을까요? 아닙니다. 안 그랬어요. 분명히 사울은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버린 왕이었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패고 상황을 끝냈습니다. 부하들은 왜 그러는지 인정할 수 없었겠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아, 다윗이 사울 왕을 안 죽였네. 그 부분을 주목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의 행위가 정당해서 다윗이 못 죽였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어떤 거 본 거예요? 자기 앞에 혼자 있는 사울을 본 게 아니라 사울 뒤에 그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력자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다윗이 갖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이요. 세우신 분도 그분이시니 패하실 분도 그분이시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창조주의 또한 통치자의 그 계획을 깨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니 사울왕의 권위도 존중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이 금방 본인이 복권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계속 그는 사울을 인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참모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링컨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묻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다. 중요한 건 내가 그와 함께하는 건가? 그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리더가 이런 리더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권위와 권세와 힘을 어디에 편승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편승하도록 묻고 기도하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위정자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리더가
갖고 있는 권세를 자기를 위하여서 마음대로 쓰지 않고 누굴 위하여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 올바르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세상 권세의 칼, 즉 공권력을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자리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힘도 줬어요.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에 칼을 줬대요. 칼. 무서운 칼을 줬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지. 그가 동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이 권세 있는 영혼들에게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요. 무슨 뜻이에요? 정치인들, 리더들, 위정자들, 왕들은 다 각자가 사명자래요. 무슨 사명이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며 모든 시민을 평안과 안정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사명이요. 모든 일반 사람들이 잘 누릴 수 있는 삶을 위하여서 그들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가 없고 법이 없고 공권력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이라는 힘을 주셔서 악을 징벌하고 선을 더 권장하고 모든 국민들의 평안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중보하는 것이고 그 중보를 통하여 그들은 지혜와 능을 갖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서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성도들만 햇빛을 보고 성도만 물을 마시고 성도만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면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아도 돼. 그죠? 이 안에서 공기 팔고 해 팔고 하면은 물 팔고 하면은 교회는요, 떼돈 법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그래요. 믿든 안 믿든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과 해와 공기와 모든 거 줬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에게 국가를 주신 것은 국가를 통하여서 보호받고 삶을 살아가라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라고, 또한 통치자들은 그 국가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그들의 삶을 보장하라고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와 공기와 물과 뭐 여러 가지가 있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경찰관, 소방관, 행정 시스템들 이런 것들 통하여서 세상적인 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요. 그들이 없으면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인들이 경찰관하고 신앙인들만 소방관하고 신앙인들만 공부를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 더불어 살아가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 갖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추석 명절에 주택단지에서 차가 이렇게 불이 확 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근데 어느 한 시민이 민첩하게 소화기를 갖고 무릎으로 딱 키면서 막 소화기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뒤에서 찍던 부인이 터져! 가지마! 터져! 가지마! 그럼에도 그 아저씨는 군인같이 포복이라는 표현을 있지만 무릎 꿇고 막 가서 벽에 기대고 막 멋지 쏘더라고. 총같이. 몇 개의 소화기를 갖고. 그리고 불길을 잡아요. 알고 보니 소방관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에 고향에 왔다가 마침 나와 있는 찰나에 불이 났고, 차에 불이 났고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몸이 반응했다고. 그분이 하는 말은 사명이었습니다. 우린 몸이 움직입니다. 위험하지만 몸이 움직여요. 그런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신앙인들이
다 금식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비 와요? 안 터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아까우시죠? 저는 세금 많이 안 내요. 많이 안 내요. 근데도 많이 안 내지만 그래도 아까워. 아깝죠? 왜 안 아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로가 깔리고 우리는 그 도로를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경찰이 밤새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정리되는 것이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응급센터가 운영되는 것이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유지가 돼요. 하나님은 이 국가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인데요. 세금 내는 것이 나라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국가를 우리가 돕는 동역인 것입니다. 동역인 것이에요. 또한 세상이 정하는 기본적인 법들, 그걸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서, 헌법에서 친구를 때려 갖고 싶은 것은 뺏으라 합니까? 그런 말 없어요. 상해를 주면 안 돼요.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지키는 예의예요. 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지키는 것 또한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인 것이 성도들은. 그래서 완전히 성도는 국가에서 배제된 채 너는 너, 너는 나, 나는 나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권력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칼을 주어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며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안정된 삶을 주도록 명령하신 사명이 있는 것. 우리 또한 거기에 편승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갖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본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세상 권력에, 세상의 힘에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위하여서 정치인을 세웠습니다. 나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굴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5절 볼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신앙인들의 순종은요. 처벌 때문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순종은 뭐에 따라서?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죠. 이 양심은요.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바램,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 아니고요. 내 신앙적 관점은 어디에 묶여 있어야 돼요? 말씀에 묶여 있을 때에 그때의 그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국가가 우리에게 예수 부인하고 이웃 미워하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국가의 법인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 양심으로 인하여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가들은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임받은 위임자들 뿐이에요. 위임자요. 위임 권력. 절대 권력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몫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그 기준의 신앙 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바벨론의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근데 바벨론의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자 그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단번에 거절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오시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신앙인의 마지막 보루인 것이죠. 신앙적 양심을 통한 삶의 모습의 드러남이요.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목숨과 같이 증명해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1930년대 후반에 일제가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본 신에게 절하라고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에 일제가 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일본 천황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니 절하라. 이게 성경의 뜻이더라고. 교묘하게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은 목사들에게 압박을 합니다. 성경을 봐라. 안타깝게도 당시에 많은 교단들과 목사님들이 그 압박에 넘어가서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죠.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였어요. 평소에는 나라를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키고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는 시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나는 거스를 수 없다 해서 이 신사참배를 거절하셨죠. 왜? 일본의 천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위임받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 권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분은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의 삶은 그 이후에 평온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결국 못 박힌 판 위를 걷는 고문까지 당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1944년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요, 우리에게 착한 시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국민이 필요해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상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아깝지만 빨간불 신호등, 파란불 신호등 잘 지켜내며 누가 보든 안 보든 법을 지키는 신실함이요. 뭐 어때?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냥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있는 사람보다 더 질서를 위하여서 존중하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늘에 속한 나라에서 이 땅의 것들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높은 법이 우리에게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기초를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정직함과 준법 정신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어려운 것 같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 일.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래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뜻에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우할 자를 예우하고
의무를 다하며 비난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서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 보기에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귀한 모습으로 하늘의 백성과 이 땅의 온전한 시민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